네, 오늘은 빛이 있으라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말씀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10번.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그 10번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창조의 십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 그 자체죠. 그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실제로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빛은 어둠 가운데 비쳤던 그 빛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어둠 세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였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오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창조하십니다. 그죠? 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죠. 그걸 재창조,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제가 신앙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는데 말씀의 종교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어떤 느낌이나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말세 지말에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까다롭고 조금 힘겹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 우주 자체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어요. 그죠?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흡족하셨어요. 좋으셨어요. 그걸 갖다가 토부,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았다. 그런데 이 좋았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합, 목적성과 적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합, 목적성.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합, 목적. 그리고 적합한, 딱 적합한 창조였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 옛 창조라고 그러죠? 옛 창조라고, 새 창조에 대비해서 그 옛 창조는 뭐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완성이 된 새 창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하여 뭐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고 그러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적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냥 빛만 있으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벌써 어둠이 있었죠. 왜 빛만 아닌 어둠이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 옛 창조를 통하여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란 말입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거.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은 빛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게 좋았다라는 얘기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상태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물론 그 빛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목적성이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 그 자체, 그죠? 그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 창조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빛도 짓고, 이사야서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냥 환난 없으면 안 되나? 어둠 없으면 안 되나? 아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어떻게요?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빛만 보시고 아름다워,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모습, 그거를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보시기에 토부라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것을 통하여 우리한테 뭔가를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창조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죠? 창조는 그러면 뭐를 알려주시려고 할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그 위에 수면이 운행하고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수면에 덮여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 알았어요?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의 상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의 상태, 그 위에 말씀이 덮여있고 성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 혼돈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에 빛이 있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계시하기 위한 거고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미 창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어요.
빛과 어둠은 빛 혼자만 존재하면 어둠을 알 수가 없고요. 어둠 혼자만 존재하면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통하고 어둠 안에 가운데 빛이 비춰진 그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빛과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했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 진짜 빛을 알려주려고 한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살고 죽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생명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사망을 경험해야 뭐를 알아요?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죠. 그죠? 그런 거예요. 어둠 같은 사망이 있어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죠. 그 죽음과 생명, 삶 그걸 대조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진짜 생명 그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아시겠죠? 진짜 생명.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하여 진짜 빛, 죽음과 생명을 통하여 진짜 생명,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대비하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하여 뭘 알게 하려고요? 진짜 진리, 이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에 딱 맞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가 합목적성, 그죠? 적합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율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만약에 율법만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살아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있죠. 그죠? 은혜. 그죠? 은혜를 알려면 근데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둠인 걸 깨달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빗대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빗대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대조가 돼가지고. 그죠? 은혜만을 얘기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의 상태를 내가 어둠인 상태인 걸 깨닫고 나니까 진짜 빛 대신 그분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어둠과 빛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사망과 죽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하여 뭔가 진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천지창조에 3번의 나눔이 있어요. 네, 3번의 나눔 분리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이유죠. 두 번째는 하늘,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셨어요. 두 번째 나누신 거죠. 이거 왜 나누셨을까요? 네, 궁창 아래 물로 궁창 위에 물을 알아보라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전상계를 통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진리의 세계를 너희들이 알아먹어야 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래 것들을 통하여 그 위에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눈 거예요. 바다와 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와 땅도 마찬가지예요. 3번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죠. 근데 바다와 땅을 나누는 그 목적도 뭐예요? 바다가 있어야 땅을 알게 되는 거고, 그죠? 땅이 있어야 바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진짜 땅이 있단다. 약속의 땅.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단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대조시키시면서 그 정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된 그런 일들을 대조시키시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빛이에요. 못 알아보면 그들이 진짜 어둠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그것들을 알아보면 어둠과 빛을 통하여 진짜 빛을 알아보면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경은 빛이다. 네가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먹은 사람들을 빛, 못 알아먹은 사람들을 어둠.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을 진짜로 나누세요. 진짜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하는 그 나눔은 창조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창조를 통해서 시작됐죠? 진짜 나눠요.
진짜 나누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종말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완성됩니다. 이 나눔은. 천국은 더 이상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천국은 더 이상 나눔이 없어요. 거기는 이미 다 나눠서 완성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지금은 나눠지고 있죠. 지금 빛과 어둠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어떻게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 그 진짜 빛을 네가 알아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죠. 진짜 빛을 알아먹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알복이라고 해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빛을 못 알아먹었어요. 여전히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그들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그 나눔의 완성이에요. 나눔의 완성. 종말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죠. 이게 지금 나눠지고 있죠. 이것이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죠. 알곡들을 모아서 곡식들을 모아 곡간에 넣은 그곳.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교회 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뭘까요? 예, 빛과 어둠을 통하여 그 진짜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 율법과 은혜를 통하여 진짜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들, 생명과 사망을 통하여 진짜 생명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들은 좋은 물고기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내버려두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천국 가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근데 구분하기를 목자가 이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요?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진짜 복받는 게 뭐냐면요 양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그러면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요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복은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에요. 여기서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반대말로 뭐라고 할까요? 영원한 저주겠죠.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 빛과 어둠을 보고 우리는 진짜 빛을 알아먹는 사람들이 돼요. 생명과 사망을 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보고 율법과 복음을 보고 진짜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내가 양이고 내가 좋은 물고기고 내가 알곡인 거예요. 잘못하면요 알곡인 줄 알고 있다가 가라지고 버림받아요. 잘못하면요 양인 줄 알았더니 양의 탈을 쓴 늑대네. 참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 많이 하죠, 그죠? 잘못하면요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나쁜 물고기, 버려진 물고기. 이게 그래서 정말 그 빛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 진리,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말씀에 종교가 아까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그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양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먼저 심판 나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먼저 나눠져요.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저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게 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갈라질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 진짜 빛 되신 분을 어떻게 알아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좋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빛을 뭐라고 해요? 낮, 어둠을 밤. 그게 지금 바뀌었네요. 약간. 네, 빛을 낮, 어둠을 밤, 이렇게 얘기하죠. 빛이 낮이고 어둠이 밤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금 첫 번째 창조 말고 그 두 번째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기 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바보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제가 한번 물어봤을까요? 어둠이 없어요. 밤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밤이고 어둠이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 빛이고 낯이어야지, 절대로 빛과 낯이 아닌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밤이 있대요, 없대요, 거기에? 그럼 여기에 좀 밤으로 남아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밤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 성, 해나 달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뭐가 된대요? 등불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 빛이, 우리 이미 이걸 지난주에 다 공부했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낮에는 성문을 안 닫아요. 왜요? 밤이 없으니까. 밤에만 뭐가 생기는데요? 잘못된 죄악들이 발생하고, 밤에만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낮만 있으니까 성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밤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밤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빛을 알아봐서 진짜 빛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 참빛을 알아보니 그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이 나를 알아봤어. 이들이 세상에 뭐요? 빛이야. 이렇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빛인가? 그 안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낮인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나는 빛인가 어둠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눈이 관점이 있어요. 빛과 낯선 사람들은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어둠과 밤은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인본주의라고 하죠. 빛과 낯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인간의 자유를 중시 여겨요. 여러분, 저기 인간의 자유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안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를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율로 착각하는 거죠. 자유와 자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자유예요? 물속에 있어야 자유예요.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야 하는 사자 보셨어요? 네? 사자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무태 살아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아야 자유예요. 물고기는요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자유에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와 자율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유를 얘기하면서 아니 내가 뭐 밑으로 가면 어떻고 바다로 가면 어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걸,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진짜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빛과 낯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둠과 빛의 밤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행복해져. 네가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지. 틀리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게 속한 이 우주 만물은 주님에 의하여 창조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창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언제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 이후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감정 중심의 신학자가 있어요. 감정이 중요한 거지, 인간의 감정이.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 그들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리틀이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전달이 되어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의 행복이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진짜 인간이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행복만이 주장이 되면 그것은 정말 어둠과 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행복이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알아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진짜로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사자가 땅에서 그죠? 한번 지낼 때 그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각각 자기가 창조의 목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벗어났죠. 그걸 벗어나면 뭐래요? 하나님의 한목적성. 다시 말하면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길에서 벗어난 거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타락이라고 하고 요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도요.
빛과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은 내세적이에요. 영생을 바라다봐요. 삶과 죽음을 통하여 진짜 삶을 바라다보는 거죠. 진짜 죽음을 알게 되고. 그런데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은 현세적입니다. 전생을 중요시 여겨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날 좀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날 좀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생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믿음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그거 이전에 그 믿음을 믿으면 내 뜻 이루지. 믿으면 내 소원 이룰 거야. 믿으면 다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뭘로 사용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소망도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그런데 전세적인 사람들은 그 소망이 희망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뜻 이룰 거야. 앞으로 10년 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20년 뒤면 날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 바라는 희망일 뿐이에요. 소망도 그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전락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나 당신 사랑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잘 보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도 네 삶 속에서 똑같이 드러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 그들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중요합니다. 그 어둠들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중요하고요. 그들에게는 안목의 자랑이 중요해요.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 믿고 저렇게 됐어. 지금 내가 뭘 얻었어. 출세했어. 나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이야. 나 예수 믿고 병 고친 사람이야. 나 예수 믿고 어떻게 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복입니까? 진짜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아까 양과 염소 중에서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창세전에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그런 복으로 호도하여 진짜 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주는 복과 환난은요, 그 복과 환난, 축복과 화를 통하여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알아보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과 화가,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 있죠? 그걸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화인 줄 알았더니, 복이 돼버렸어. 그걸 전하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진짜 복과 진짜 화를 네가 알아먹어야 돼. 그래야 내 앞으로 오지. 진짜 복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오지.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땅에서의 복과 화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짜 뭐예요? 그렇게 매몰되면 그게 어둠이고 밤이고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알아먹고 정말
그 진짜 복을 알아보고 진짜 화를 알아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빛과 낯은 살리는 건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어떻게요?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그게 곧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는 관심 없네요. 그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 몸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게, 육은 진짜 생명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생명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길까요?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보이지 않는 것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유에서 무의 창조입니까? 아니면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까? 지난주에 한 건데 다 읽어보셨나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인본주의자들은 물질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물질에 있음과 없음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라고 얘기하죠. 물론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런 개념이라면 노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던 것이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무에서 유가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있음과 없음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이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이 물질은 없음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눈을 바꾸면 그것은 무에서 유로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없음, 이 헛된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헛된 것에 집착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그게 어둠이고 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누구죠? 보이지 않는 분? 진짜 유,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들이 빛과 낯이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진리가 불변하다고 믿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모든 게 상대적인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절대적인 게 왜 필요해? 야, 그게 뭐가 이렇게 다 상대적인 거 아니야? 절대적인 진리가 진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히 동의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 절대적인 건 없어. 다 그냥 상대적인 거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유행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유행 따라. 그래서 트루스가 아닌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이 시대의 그 유행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덕거리고. 유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신발도 유행 있는 신발 신어야 되고 옷도 유행 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유행 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유행이 중요하지 않아요. 반딧불 초가집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만족해요. 왜냐?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하니까. 구원은요, 이들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빛도 아닌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면 내가 빛이 될 수 있지. 내가 돌을 닦으면 될 수 있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 되겠지. 이게 다 누구예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 내가 택하면 돼. 내가 죽기 전에 택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택하는 것도 뭐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거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택하는 거죠. 거기는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율법과 그거 안 되는 거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나 죄인 맞아. 나 어둠 맞아. 그러니 이 어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걸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구원은요, 그렇게 은혜로 오는 겁니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건지 아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이 누구? 믿음의 주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 선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시니 내가 주님을 눈뜨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에바다. 눈뜨고 알아보게 된 거죠. 귀가 열려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기 시작해요. 결과는 뭘까요? 낮과 밤의 결과. 천국과 지옥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죠,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낮이고 빛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성전인 교회가 된다면 어떤 교회는 신전인 교회예요. 성전인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 진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조직화된 교회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굽신대요. 목사가 지나가면요, 부목사들이 다 굽신대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 같아요, 이거? 이거 같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으로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고요, 은혜로 움직입니다. 목사가 두목이 아닙니다. 교회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정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신자는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눈이 번쩍 띄어진 사람이에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빛을 알아먹고요,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어둠을 알아먹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깃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진짜 신자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빛을 봤어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귀가요, 번쩍 열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이게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빛을 받기 때문에 한 길로 갑니다. 한 마음으로.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스스로를 분리시켜요. 아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뭔가 자기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세리들과 창기들은 나하고 달라. 저들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나는 빛이지. 그러면서 저들과 나를 스스로를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나누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라는 게 바로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자신들이 돈 닦아서 뭐 하겠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돈 닦아서 뭐 하려고 합니다. 불교가 그렇고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자신 인간들의 공로, 뭐 내가 뭔가를 해야 신한테 뭔가 얻어먹지. 이렇게. 율법주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본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본다고 하는 그들이 맹인이라고. 우리의 눈은 아까 그 빛이 들어와서 띄워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주님을 진짜 빛을 알아먹고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빛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래요?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못 알아먹어. 빛과 어둠을 통하여 진짜 빛을 알아먹으라고 해서 빛이 진짜로 왔는데, 알아먹으라고 해서 진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못 알아먹고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안 나가. 자기들의 죄가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행위가 들어갈까 안 나가는 그 자체가 뭐래요? 그게 정죄당하는 일이야. 그게 심판당하는 일이야.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어둠을 통하여 그 빛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일. 요한복음 3장 9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자기는 자기들이 본대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진짜 맹인이야. 사실은 누가 진짜 눈 뜬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돼요? 눈 뜨게 되는. 아까 말했던 그거요. 우리 눈이 맑아야 온몸이 맑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맹인이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눈뜨게 만들어주죠. 맹인이라 아는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맹인이고 어둠이고 밤이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었고 내가 어둠이었는 것을 아는 자들이 비로소 빛을 만나면 그 빛의 중요성을 깨달아.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은 짓인지 알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 빛과 어둠이었던 걸 모르니 자신이 어둠이었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 주님의 은혜가 뭐가 이렇게 고맙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정말 감사하냐고. 그거를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가 감사하냐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과 밤을 나누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아침이 되니 는 첫째 날이다 라는 얘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아침에 시작돼서 저녁에 끝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오늘날과 같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하고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해가 뜨고 지는 걸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저녁 해와 달과 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리고 저녁이라는 말은 에레브라고 합니다. 에레브라는 말은 그 에라는 단어가 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눈. 레는 뭐냐면요. 시작하다 라는 뜻이고요. 눈은 성전이죠. 성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둠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어둠 상태죠. 아, 천국이 어디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몰라. 어둠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뭐냐? 전혀. 이렇게 해요. 전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죠? 근데 아침은 뭐냐? 그러면 보케르라고 해요. 보케르. 보케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보케르가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성전. 천국이 뭐예요?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케가요. 보는 성전이라는 뜻이고 케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시작된 거예요. 레가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니까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지, 어둠으로부터 뚫고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뚫고 나오다. 그렇죠? 새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이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부터 뚫고 나오잖아요. 그걸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과 저녁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가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죠.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어요, 없어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없어요.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에 2장 2절과 3절에 거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저녁과 아침을 완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죠. 어둠의 고통을 경험하시죠. 그러나 아침으로 완성하신 분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볼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돼요. 주님이 금요일날 저녁 때 성만찬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데 누가 다른 유다가 팔죠. 그래서 밤에 잡혀갑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나가죠. 밤에 나간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언도를 받아요. 그죠? 유죄.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9시부터 달려 계시는데 새벽부터 올라가서 9시에 달려요. 그때가 9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6을 빼야 돼요. 3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나와 있는 제6시는 몇 시일까요? 6을 더해야 되겠죠. 거꾸로. 그러면 몇 시에 정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에 정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가야 제9시까지. 9시는 몇 시일까요? 그러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간.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한낮 아니에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뭐가 됐대요? 어둠이 옵니다. 근데 저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46절 보세요. 제9시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있죠. 이 상태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돼요. 그래서 아들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고요. 그걸 저녁, 밤 그런데 주님이 아침으로 나오시죠. 아침으로 어떻게 나오시나요? 마태복음 26장 1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이 다시 않고 아직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죄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밀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보세요. 안식일날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데 새벽에, 그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갔더니 무덤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 앉았는데 번개 같은 모습을 입고 있는데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천사가 얘기하죠.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없지 않냐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 어둠을 헤치고 새벽으로 나가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이게.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라 해요? 7일이 아니라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7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날이 무슨 달입니까? 8일. 8은요 재창조의 시간이 많아요. 새로운 창조가 8.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 그날은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을 때 며칠 날 받아요? 8일날 받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 받을 때 며칠 만에 가요? 8일 만에 가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몇 명 탔어요? 8명 탔어요. 재창조에서 이렇게 8명. 그래서 그 7에서 8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어떻게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어둠으로 가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어떻게요? 빛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구원은요. 그래서 저녁에서 밤을 통과하여 십자가죠. 그걸 통과하여 낮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 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남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 회개하라는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저녁을 통과하고 밤을 지났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낮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무슨 십자가가 고맙겠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왜 고맙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녁과 밤을 저녁이 되고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아침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게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저녁에서 밤을 통과하여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근데 로마서 3장 24절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은혜로 뭘 얻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 이걸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저녁을 지나 밤을 통과해 새벽으로 나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밤이었어요. 혹시 아직도 밤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녁 밤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뚫고 아침, 낮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을 뚫고 아침, 낮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지를 뚫고 나오는 걸 했죠, 아까. 무지를 뚫고 나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신 빛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게 바로 어둠을 뚫고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예수를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난 믿어.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니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죠?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그런데 교회 오실 때 성경은 갖고 오세요? 아니 갖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어디다 모셔두나요? 어디다 모셔두세요? 다음 주에 주일날 올 때 먼저 털어서 들고 오나요? 그러면서 무슨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빛이라고 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빛된 사람들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는 삶. 저는 지금 제가 설교가 얼마나 길고 여러분을 얼마나 지겹게 하고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 저녁과 밤을 통과해서 아침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저녁을 지나 밤을 통과하고 아침이 되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란한 햇살, 우리 그런 것들을 왜 우리한테 경험케 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삶이 그렇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